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을 돌아보며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 손안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서는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죠. 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때로 뿌듯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해에 대한 어떤 희망과 계획에 들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한 20분 남짓 남은 내일이라는 시간이요, 사실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날을 새해 첫날이라고 새날이라고 하면서 들떠합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날이 되거나 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거나 삶이 확 변하는 것도 아닌데도 오늘과 내일의 차이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거든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이 날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게 뭐죠?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잖아요.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복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축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 많으십시오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복도 사람들마다 참 많이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대학 입학하는 게 복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또 어떤 사람은 정직원이 되는 게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또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이 복이겠습니다. 건강, 부유함, 가정의 평안,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있죠. 사람들은 각기 그렇게 여러 가지 기대들을, 소망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복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부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그가 평생을 바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지음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잘 지어놓은 이 세계 속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며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탄이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한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뺏은 것도 아니고 능력을 뺏은 것도 아니고 풍요함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빼앗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기만 하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과 행복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를 잃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셈이 되었죠. 선악과를 하나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던 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포도 열매를 가지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려 열매를 가지 끝에 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 하신 겁니다. 가지가 버려져서 불에 타버리지 않으려면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가지에게 가장 큰 복은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가지 끝에 열리게 되는 그 열매는 나중 문제인 겁니다. 일단 붙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것들을 채우던 그 채움이 공허해지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했던 겁니다. 다른 무언가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얘기하지만 둘 중에 뭘 고르냐고 하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돈 안에 거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요? 가지는 나무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돈 안에 거하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하위권에 속해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편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나라들을 몇 면을 보면 쟤네가 왜 행복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예요.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저기 어디 알지도 못하는 부탄 이런 나라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우리가 보기에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보기에 뭔가 부족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대요. 그런 걸 보면 돈이 행복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 했다면 좀 내려놓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을 쫓으면 돈을 막 따라다니면 돈이 막 생기던가요?
성경이 괜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세요. 아, 돈이 세상을 망치는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수많은 돈들이 막 세상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날에 그냥 달력 하나 바꿔다는 새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과 내일이 다르려면 우리의 삶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롭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써놓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기시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 충분해집니까? 예수를 붙잡아야지. 그럼 붙잡아집니까? 결단과 결심으로 가능해지던가요? 괜히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람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보다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호언장담해요.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은 알겠는데 걱정하지 마. 너는 배신할 거야.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란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저만은 안 버립니다. 12자 11명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만 믿으세요. 저 믿으시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결단이요,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해가 뜨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으면 예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주 간단한 결심도 힘들어요. 저는 매일 다이어트를 결심하거든요. 매일 독서해야 하겠다 생각하지만 실패하죠.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매일 짜증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방학 때는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2시, 3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하물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라는 이 거창한 이 결단과 고백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까요?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썩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니들이 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던 그날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란 이름 대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는요,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고 놀라운 결단을 했던, 놀라운 결심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하셨어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너는 반석이야 이겠습니까?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이 될 거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반석이 되어야 해가 아니라 내가 반석 베드로 만들어 줄게 하신 겁니다. 내가 반석 되게 해줄게,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결단과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목숨 걸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런 고민들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같으나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삶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결단과 내 결심,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해. 거짓말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할 때,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 이름,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겨우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일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한들, 새로운 결단을 한들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잘 이루어가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붙잡고 있는다면 그 하루는, 내일이라는 그 하루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새해에는 예수를 더 붙잡고 더 많이 더욱더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도록 열심히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붙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지 않고 주님 그래도 저 여기 있어요. 어디 간 줄 알으셨죠? 저는 넘어졌지만 여기 있었어요. 저 좀 일으켜 주세요. 주님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확인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순간 11시 59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12시로 바뀌는 순간 새해 인사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함께 할 겁니다. 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요? 이 짧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참 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시계보다 먼저 바뀌시면 얘기해 주세요. 복된 새해, 복된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하루하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머물 때 그것이 가능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믿음을 더 구하며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12시가 되었습니다. 2017년이 되었네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주님과 더 많이 동행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타이밍에 이제 촛불을 끄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촛불을 끄시고 불을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얼른 꺼주세요. 네, 뒤에 불을 좀 켜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 PPT에다 안 넣어놨어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